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지난 성경학교 때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셨어요.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거기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흐름과 반대의 흐름을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해지길 원해요. 잘 사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어려워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이 벌써 되네요. 8일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창세기 1, 2, 3장을 읽었어요. 통독을 했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제가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통독을 했는데 1장은 잘 갔어요. 2장부터 이제 걸리적거리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저기 있는데 잘 이해하고 쉽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정 성경이 아이들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뒤에 앉으셔서 더 큰 소리로, 아이들보다 더 큰 소리로 부모님이 같이 따라 읽으셨어요. 간신히 3장까지 통독했어요. 우리 아이들 창세기 1, 2, 3장을 함께 통독하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칭찬해 주실래요? 박수로? 힘든 일 했어요. 이제부터 성경 읽는 것 시작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들이 우리의 보배인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지만 그런데 힘들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해도 안 돼서 힘들고 이해가 되더라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내 속에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텐데 다 알것만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 하나님 다 아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어하는 걸 아셨어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저들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받았어요. 기쁘게 잔치를 하면서 받았어요.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돌멩이에다 각인했어요. 돌멩이에다 당시에 각인했다는 이야기는 닳지 않고 영원히 오랫동안 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마에다가, 소매에다가, 옷슬에다가, 집 문 열고 닫고 나갈 때마다 말씀의 기호를 삼아서 만지면서 유대인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요. 예레미야를 읽었지만 이 선지서에서의 메시지는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죄예요. 우상 숭배와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우상 숭배와 말씀에서 떠난 것 때문에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진 자들이 돈만 모으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재판관도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그쪽에 좋게끔 판결을 내리면서 악을 행하는데 그 모든 죄들은 우상 숭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말씀을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바위에까지 새겨서 돌판에 새겨서 곳곳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이 생각나게끔 해주셨건만 끝내는 잊어버려요. 모세가 기록한 돌판, 하나님께서 다시 제작하게 해서 해놓은 그 돌판이 법궤 안에 놓여 있고 그 법궤는 성막 안에 있고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거의 보존해 놓았는데 문제는 그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는 곳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까지는 어려워요.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나 순번이 된 이가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연약해서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실패할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방법으로 어디에 새기셨는가?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아무 때나 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겼어요. 이제는 이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가야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돌판이나 가죽이나 파피루스 풀로 만든 종이에다가 썼던 말씀 아주 귀했지만 요즘은 우리가 성경책이나 어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특히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눈으로 스쳐서 살짝 보았던 것 나는 기억 못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실패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방법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늘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이 반역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인간 왕들이 있는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사람의 왕이 되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당연한데 인간 왕을 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 왕 말고 인간의 왕.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게 사람의 왕을 세웠지만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잘 다스리고 공의롭게 할 것 같지만 그는 욕심이 있고 죄인이라 너를 또 노예로 만든다. 너의 것을 빼앗아간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이 시작되어서 고통의 길로 간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원하니 내가 그러면 세우겠다. 사울 왕,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 결과가 온 인류가 사람을 왕으로 세운 다음부터 세금을 내면서 내 재산을 왕에게 빼앗겨요. 내 것을 빼앗겨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왕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아들들은 왕의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이 가서 싸워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인류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나 보면 목장, 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 왕 이러한 사람들을 목자인데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의 것을 빼앗는 이리요 늑대이다. 내가 그 목자들을 심판하리라. 남유다의 왕들이 요시야 왕이 일찍 요절한 다음부터 마지막 왕까지 비참하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또 죽임당해요. 그들이 죽임당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목자가 양의 것을 빼앗았던 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버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양을 지켰고 돌보았다. 다윗이 돌본 양들은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고 안전하게 보호했다. 바로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온전히 정의롭고 공의롭게 너희들을 통치하고 보호할 왕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메시아가 정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의 회복을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온 인류를 통치하길 바라셨어요. 그것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평화롭고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해외를 나가면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습니까? 누가 봐도 잘 살고 싶습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나도 따라간다고요? 멸망의 길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대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내가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곧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 법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진정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 사랑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고 하셨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이나 살았지만 1948년에 일부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우리를 주일마다 모으시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큰 은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 주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이해되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노력, 내 고백은 잠깐입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진정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